오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주제로 강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육적인 글을 눈으로 읽고 육적인 말들을 귀로 들으며 가슴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나 육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간접적으로 전하고자 할 때에는 모두가 알아듣는 것은 아니며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기에 이런 자들을 가리켜 귀는 있으나 들을 귀가 없으므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같은 육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와 듣지 못할 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같은 육체를 가졌으나 듣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귀머거리라 하듯이 같은 육체를 가졌으나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영적 귀머거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창세기 1장에서 보이신 6날 중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신 바다, 곧 현재의 종교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쓴 모든 글들은 육적인 시각으로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신 성경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육적으로 보는 자와 영적으로 보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문자대로 혹은 육의 생각대로 읽고 풀고 듣고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 흙에 속한 자 또는 첫사람이라 하시며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은혜로 받으며 신앙을 할 수밖에 없기에 이들이 모인 현재의 종교 세상을 바다라 칭하시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궁창 아랫물이라 칭하셨으며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 흙에 속한 예배라 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면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에 궁창 윗물 곧 계시된 진리로 인을 맞아 영안이 열려 읽고 풀고 전하는 자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곧 진리를 강론하는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으로 변화된 새하늘 새 땅이 됨으로써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며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안과 영의 귀는 열려 있는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뜻을 이해하는 데는 각자의 본성을 따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이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에다 교만한 마음까지 겸하여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치유를 받아 영안이 열리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진리를 통하여 깨져야 할 나의 생각이 깨지는 고난을 크게 겪으셔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 방식대로 주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 분이시라면 이 순간부터 그 맹목적인 믿음은 버리시고 세상으로 나가시어 육신으로 즐기며 남은 삶을 즐겁게 사시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건방지고 교만하게 들리셨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학문에 걸림이 되어 창조주의에 군림하려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분이시기에 바다의 중심에 앉은 두로와 같고 바닷물을 흐리는 악어로 보이신 애굽의 바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셨으니 현재 바다의 목자와 방백으로 세상의 임금이 되시는 분으로서 요한복음 14장 30절로 3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할 것이 없는 종교 세상의 목자와 방백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종교 세상으로 알게 하려 쓰임받는 분이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대로 몸과 뜻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신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선물을 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1절로 12절에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시며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위의 세 고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강론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의 증거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참 진리인 것이기에 육신의 정력대로 풀어 전한 말씀은 진리의 빛이 올 때에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5절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신 말씀에서 여자란 세례 요한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이신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을 가리키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을 시라 하셨으며 예레미야 31장 4절에 택하신 이스라엘을 처녀라 하시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처녀된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씨를 주시는 남편이라 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신 처녀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을 낳은 여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보듯 모든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모형으로서 마지막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 요한은 그 모형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여 율법적 행위의 물세례를 줌으로써 첫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신 뜻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곧 천국이 되므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이 말씀이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대로 첫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천국의 길 곧 진리로 오셨다가 가시고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신 셋째 날의 현재 정교 세상의 첫사람에서 출애굽하여 넷째 날의 광명으로 오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통해 열어주신 계시로 인을 맡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천국 곧 새하늘 새 땅으로서 하늘에서 난 신령한 둘째 사람이 된 자이기에 율법의 끝에 머문 요한보다 율법을 완전케 한 천국이 된 자로서 진리의 실을 적게 깨달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신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때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에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대로 율법의 마침으로써 세례 요한이 사명을 다하고 잡힌 시점이 요한의 때가 되는 것이며 그 후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천국이므로 이 진리가 침노를 당한다 하신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신 뜻은 진리를 빼앗는 두 가지의 일이 있게 되는데 하나는 진리를 훔치는 일로서 비유를 모르기에 자기의 정력대로 말씀을 가감하여 전하는 현재 바다의 거짓 목자와 방백들을 가리키신 것이며 하나는 셋째 날의 바다에서 출애굽하여 넷째 날에 속함으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밝히 열어주신 참 진리 곧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천국을 이루는 자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셨듯이 율법을 통해 주신 모형과 그림자는 실상의 메시아를 맞이한 요한까지이며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 곧 요한이라 하신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자이며 털이 많은 사람으로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은 것과 같으며 야곱이 염소털로 모략을 써서 형 대신 장자로 축복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모략을 쓰는 자로서 엘리야의 영이 요한에게 임하게 하여 동일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 영은 다니엘 7장과 12장에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마지막 때에 바다에 출현하여 3년 반을 통치하게 될 것이 예언된 대로 야고보서 5장 17절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할 3년 반의 기간을 언급하며 기록하였듯이 요한계시록 11장과 17장에서 그 땅의 짐승이 올라와 현재의 바다를 짓밟는 3년 반의 시기와 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은 없으나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의 천사로서 주님의 재림 때에 둘째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들에게 임하여 역사하게 될 것을 알리셨으니 이러한 영적인 역사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12가지 복을 알려주셨으니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바태감취인 부활을 찾아 12가지 복을 얻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대하여 강론 드리겠습니다.